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실은 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제2의 이사야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 이사야의 이 말씀 가운데 1장부터 총 66장까지의 말씀에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가 살았을 때에 그때에 사실은 기록이 된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우리가 6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강의할 텐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가 살았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이사야서를 두 분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제2의 이사야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사야의 저자를 두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이사야의 저자가 2명이다 혹은 3명이다 라고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신학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남겨놓고 우리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이 이사야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이 이사야 성경이 이사야 시대에 기록된 성경과, 그리고 이사야가 죽은 후에, 그리고 상당한 세월이 흐르고 난 후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여러 명의 저자서를 우리가 믿기보다는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이사야의 모든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그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66권의 성경에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 정경 외에도 외경이라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요,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본은 없어요. 그러면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무엇으로 조합이 되었느냐? 많은 여러 가지의 사본을 조합하여서 오늘날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도 사실은요, 한 사람의 저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저자를 통하여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많은 사본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그 사본을 조합을 해서, 그리고 66권이라는 이 말씀을 만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사본을 통하여서 만든 성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0절, 21,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야기하기를요, 설교자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도 항상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설교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설교자도 이 앞에 서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에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볼 때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붙잡혀 가고 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 하면, 우리가 1절 말씀에도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정말 위로가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강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준비를 하면서요, 사실은 오늘 이 40장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적어도 제가 이 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할 때는요, 제가 이 성경만을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도 제가 읽어보고,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성경도 제가 읽어보고, 그리고 쉬운 말 성경도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 이 성경도 제가 읽어보는데, 유달리 제가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각 성경대로 제가 묵상을 할 때에 한 10번씩 이상을 제가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되새겨보고 또 읽어보고 하다가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전부 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를,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것을 강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들어보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진다면요, 그 고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위로와 은혜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함께 이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날 보고 있는 우리를 따지고 본다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가운데에요, 이 한 장의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읽어보자, 다 살펴보고 다 읽어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설교자가 마음을 먹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하지 맙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힘들 때요, 내 옆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위로가 담겨있는 이 이사야 40장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다 생각합시다. 하나님 앞에 듣는다 생각하고, 제가 오늘 봉독을 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고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테니, 우리가 조금 말씀을 나누어서 이 말씀을 어쨌든 오늘 다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들려주는 이 위로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시들어가는 그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풀은 모든 육체요, 이 꽃은 우리들이 보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시들고 없어지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육체의 것을 여러분 채우기 위하여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에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채우기 위하여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늘의 그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곳에 왔을 때는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보고 왔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들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내가 말한 모든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인 여러분들의 결단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눕시다. 가장 귀한 곳에 이곳에 함께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요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르시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여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보물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은 줄 믿습니다. 예, 그 보물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여러분들이 쌓은 그 보물을요 눈앞에 여러분 보면서 기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상급과 보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부터 이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뒷걸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위로를 하십니다. 위로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은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고 그분의 손으로 하여금 창조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크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지 아시죠? 결국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긴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이 백성들이 결국은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70년의 시기를 하나님 앞에 죗값으로 여러분 받은 것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우상은요 그저 장인이 부어 만든 형상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은 전혀 빠짐이 없고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친구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 모든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고 힘이 들고 시험이 찾아올 때요, 그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시간을 맞춰놓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예.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주무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그 힘과 능력은 영원하시고 그 힘과 능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사람은 새 힘을 항상 받으며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 언제나 영육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분을 바라보는 자,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새 힘을 주시되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 것 같이 넘쳐나는 그 새로운 힘과 능력을 오늘도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늘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그러한 심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날마다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싸우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그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상처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서 무릎을 꿇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싸우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그 말씀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